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중심에서 오늘 상속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함께 읽으신 요한 1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은 성도는 어떠한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속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또 그 상속자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속자라는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잘 이해하고 아는 것 같아도 성경의 같은 의미, 다른 표현들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성경을 볼 때 좀 해석이 오해가 생기거나 또 바른 방향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위험성들을 가지게 되고 신앙이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으로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표현도 오늘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로도 함께 대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는 오늘 이제 본문의 4절 이하에도 보게 되면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 다른 표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이나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러한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로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도 다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상속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이 구약에 있어서 자녀로 우리를 입양하셨다, 양자 삼으셨다라는 의미에 보게 되면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를 또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은 계시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다고 우리가 이미 앞에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녀이면 상속자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이고 누구의 상속자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상속자, 원상속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33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의 비유 가운데 이 농장을 맡기신 그 주인의 아들, 상속자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상속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상속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러한 자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상속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상속자인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는 물론 구약의 장자권, 또 유업을 이을 권리, 다양하게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오늘은 단순하게 상속자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속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게 너에게 유익하고, 그 유익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할 일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기거할 집이 있어요. 이제 그 집은 오늘날 여기 같은 집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집인지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머물 집이 저 천국에서 상속받을 집이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게 아닌데 우리 주님께서 만들고 지어 놓으신 우리가 상속받을 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고 또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 하지만 하나님 것이 다 우리의 것이라는 믿음도 우리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되고 상속자의 권리로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상속받는,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것을 하나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또 영생을 얻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고 상속자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아직 상속으로 모든 걸 다 받지는 않았어요. 모든 걸 유업으로 다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지만 그가 나타나시게 될 때, 그건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에 우리들을 위해서 손과 발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주님을 몰라보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특별히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 또 잔을 받아 먹고 영의 눈이 열어지고 나니까 주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전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죠. 제자들도 이렇게 주시다라고 하는데 감히 이게 묻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요. 그럼 왜 그럴까?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가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그걸 우리가 부활체라고 말하고, 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살아있는 몸 자체가 그런 부활의 몸, 그래서 영성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동일한 부활의 몸을 새롭게 입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활의 몸을 입는 이러한 유업, 이러한 상속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속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권리,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그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보이는 권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도 또 마귀도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대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말씀해요? 저 하늘에 있는 천사도 우리가 부리는 영이다. 우리를 섬기는 종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에는 천사가 우리보다 영적인 능력도 있고 힘도 세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러 와서 사람들이 천사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그것은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대신해서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대접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만, 우리가 그건 구약의 의미이고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사들은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리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인 천사들도 저와 여러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택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또 지금도 영적으로 많은 간증하는 분들이 천사를 만났던 이러한 경험들을 간증하는 것처럼, 지금도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우리의 부리는 종들로 우리를 섬기도록 하는 것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게 해요. 이제 이거를 참 어떻게 우리가 할까, 이렇게 말을 해도 뭐 그런가 보다, 지금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뭐 그냥 그게 될라나 뭐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참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본 게 뭐냐면, 우리가 팬문화가 발달하고 이미 유럽과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 팬문화가 이미 오래전에 발달이 됐어요. 일본도 서양과 함께 이미 1900년도 1800년 말부터 전 세계 나라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서 그것도 팬문화가 발달을 해서 제가 이미 한 20년 전에 경험할 때도 거기서 개 장례식을 치러주고 개 장례사가 있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보면 개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복을 입히면 얼마, 관은, 그래서 제가 어저께 좀 검색을 해보니까 개 관이 5만 원에 개 염도 5만 원, 이렇게 다 돈도 되고 그 염하는 사람도 있고 장례 절차까지 다 하고 영상도 찍어줄 수, 영상 남긴 것도 다 편집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부동산 재벌 가운데 하나인 리오나 햄슬리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가 이제 사망의 때가 되어서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 유산을 상속을 했어요. 그 유산을 상속했는데 그의 동생, 그의 손자들에게 1,000만 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면 한 130억 정도 이렇게 유산을, 그러니까 자손들에게 그 정도 유산을 물려줄 만한 아주 거부였던 거죠. 그런데 독특했던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계획에는 다른 자손들보다 더 많은 유산을 남겨줬어요. 그게 1,200만 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에는 200만 불 더 줬죠. 그래서 오늘날 돈으로 따져보면, 현재 가치로 따지면 한 165억 정도 될까요? 한 그 정도 유산을 계획에 넘겨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분은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라고 하지만, 어떤 분은 또 개팔자가 상팔자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죠.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 계획에 상속한 게 가능할 거예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법적으로 그런 상속권자의 권리예요. 상속권자의 권리예요. 상속을 주는 자의 권리예요.
그래서 법으로 지금 우리가 모든 자녀에게는 1대 1대1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속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유 나는 큰아들이 마음에 들어. 다른 자녀들은 아유 내 큰아들 다 줘. 그리고 딱 법적으로 하면 큰아들 다 가져요. 근데 난 막내딸이 아유 내 다른 자녀들은 내 막내딸이 가장 그래 하고 상속권자가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집행되게 되어 있어요.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상속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상속하는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개에게 상속하는데 그 상속권이 그대로 미국에서는 유효해요. 그날부터 그 개는 어떻게 되느냐? 리무진 타고 다녀요. 개를 태우고 다니는 운전사가 있고 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집사가 있어요. 그 개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회계사가 있고 그 개의 법적인 모든 것을 관리해주는 변호사가 붙어요. 개가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아요. 그 밥을 해주는 그에게 병을 관리해주는 전담 의사가 딸려가게 되고 그 개는요 살아있는 동안 상팔자를 누려요. 그런데 그 개를 보면서 그 개를 법리 대리인이 그 밥을 해주는 그 운전을 해주는 운동을 시켜주는 사람들이 이놈의 개 뭐냐 하고 개가 빨리 죽기를 바랄까요? 아니요. 그 개가 살아있어야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개가 죽지 않게 하려고 개가 잘 살게 하려고 사람이 개의 노예가 되어서 개를 섬겨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늘의 창조주 상속권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저 천사들보다 못한 존재예요.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다른 피조물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버릇없고 더 부패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라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저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기사가 되고 우리의 대리인이 되고 우리를 보호하게 되고 우리를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런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곧 상속자는 곧 자녀는 곧 상속자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어떠한 상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종종 오해해요. 구원과 관계돼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얼만큼 수고했든 그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원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세요. 그래서 10시간 일했든 1시간 일했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대로 우리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서의 유업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겼던 주의 종들에게 면류관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저 하늘에서 받는 유업이 다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금방 구원받은 그 강도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저 하늘에 가서는 그 강도는 정말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천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고 핑계대지 못하고 원망하지 못하고 모두가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두가 그가 누리는 그 유업, 그가 누리는 그 집, 꼭 집의 크기가 커서 좋은지 작아서 좋은지 그것도 몰라요. 너무 큰 집 좋아해서 하늘에서 천국
큰 집 주고 매일 청소만 시킬 수도 있고 작은 집 주면서 거기서 모든 거 갖춰놓고 살게 하실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 개념은 우리의 개념과 다를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유업들을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사명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닮아가며 그 사명을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도 자녀의 권세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복을 영원히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주제가 3절에 나와요. 그 핵심이 3절 어떻게 나오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주님과 같은 몸을, 그리고 주님과 같은 상속자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 소망을 가진 자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강도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다 사함받고 구원받아요. 그게 분명히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상속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죄를 범할 수 없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신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전 세계가 어렵죠. 그런데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로 국가를 살아가면 이렇게 싸우겠어요? 이렇게 정쟁거리를 만들고 수많은 민생법도 네 책임 내 책임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게 만들고 패거리를 만들어서 무조건 나를 찍게 만들고 표만 얻으면 되게 만드는 그런 더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거기에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이러한 법들은 먼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가진 어떤 정치인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나요? 근데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선동에 넘어가요. 모든 사람 죄인이에요. 그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진리가 교회까지 들어와요. 인본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분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불법, 깨끗하게 산다를 우리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삼을 때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더러운 거고 그게 악이에요. 여러분,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왜 아무도 내가 만약 그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버렸어요. 보여지는 것 가지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비춰요. 나에게 비추는 말씀과 상대방에 비추는 말씀이 달라요. 나에게는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적용하고 상대에게는 정의와 공의를 적용해요. 그리고 늘 분노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적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그렇게 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도저히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그게 비진리예요. 그 비진리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그 비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기준을 가지고 나를 비추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예, 성경은 사람은 그렇다고 말해요. 그 사람 앞에서 그러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나도 똑같은 불법의 사람으로 인본주의자로 그를 대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를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순종할 거냐?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길로, 넓은 길로 갈 거냐? 오늘 깨끗하다, 불법이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단지 세상의 윤리 도덕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리가 기준이어야 돼야 된다. 자, 그래서 범죄하는 자, 오늘 그래서 4절까지는 보셨으니까 5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이단들, 거짓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짓는 것은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악한 방법이라도 선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 더러운 잘못된 행동도 선하다, 괜찮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백성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왜? 어떻게 나 살 수 없다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잘못한 그 형제, 정말로 허물 많은 그 자매, 그 형제 자매를 보고 그가 나에게 끼친 피해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고 그를 싫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마음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험은 어때요? 그런데 그 미움을 품고 있고 그 형제를 내가 피하면,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해서 견디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회개하게 해요. 결국은 제가 먼저 회개하게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왜 그것이 당신이 회개합니까? 왜 당신이 용서를 빕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의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범한 조상의 죄, 죄를 범한 형제의 죄를 품고 누가 기도했느냐? 선지자들이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나의 허물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태도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가 더 옳은 줄 알아요. 예, 그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해가 될지 복이 될지, 여러분, 복과 저주도 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고 하나님 안에 있어요. 진리를 믿어야지 비진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세상의 말을 믿어서는 안 돼요. 세상의 속담을 믿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인본주의 사고를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자꾸 양보하면 그렇게 자꾸 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저런 줄 알아요. 아니요, 그래도 품어야 돼요. 저렇게 그냥 저런 말 듣고도 참으면, 그런 말 듣고도 참으면 저 사람들이 내가 바보인 줄 알아요. 예. 근데 예수님이요, 침뱉음을 당하고 홍포입을 입고 가시에 머리 멀루간 침뱉음, 그리고 조롱당함, 못박힘, 발가벗김, 그분이 만약 그분의 권리와 그분의 감정으로 그들을 멸하신다 했으면 아무도 살 자가 없다가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고난이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라 사는 게 고난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 알지 못해요. 왜? 그들은 진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범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어요. 어떤 죄도 사함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안 돼요. 이론적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가 성경의 진리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안 놔두세요. 그렇게 방치하지 않으세요. 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는데도 여기서 범죄하는 자, 무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고의로, 일부러,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속으면 안 돼요. 미혹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왜? 우리 안에는 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불법을 행할 수 없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의를 행한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해서 우는 거예요. 부족해서 또 다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 붙잡는 거예요.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이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 오셨다고 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법을 따라 살고 악을 따라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되느냐? 마귀의 종이 돼요. 마귀하고 하나 되고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마귀의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마저 죽여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인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걸 모르니까 참 진리이셨던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 진리를 어기는 사람은 누구도 죽이느냐? 하나님도 죽여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뭐 때문에 오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뭐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게 뭐냐?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노하지 마라 했는데 분노하라. 하나님 대적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한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랑하려고 보면 도대체 저런 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랑할 수 없는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라이프를 통해서 계속 다시 반복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결국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구나. 그 훈련을 받고 와서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마귀를 따르는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또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어요. 멸한다는 의미를 언어를 보면요, 그게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을 파괴하고 파쇄하고 헐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불법을 행할 수 없어요. 불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야, 다른 애들은 뭐라고 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집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안에서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게 우리의 반응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의로운 삶을 10절에서 12절까지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것이 의롭게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자,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는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요, 감출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본질은 감출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타나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뭘로 나타나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롭게 사는 것은 뭘로 나타나냐? 사랑으로 나타나요. 사랑함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서로 사랑할지, 이건 내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자. 새 계명을 주신다. 그런데 서로 사랑해라. 요한복음서에서도 또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그 본질을 정확하게 본질을 바로 알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계명이라는 의미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 사랑해라.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왜 사랑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마귀에게 속해 있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 자기의 악이 그 빛을 보면서 악인은 어떻게 되느냐? 빛을 보면 분노해요. 선한 것을 보면 분노해요.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단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내가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데 그냥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또 역시 또 이게 잘 모르겠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말씀 이미 읽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다시 한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다시 읽을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께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하나님의 씨가 뭘까요? 네? 말씀. 또요? 네, 성령. 지금 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이에요. 진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거짓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너는 미워하라. 그게 대적하는 비진리고 거짓이에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을 내지 말라고 했는데 분을 내라고 하는 게 비진리고 거짓이고 마귀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성령이, 하나님 특히 성령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성경에서 항상 동급이에요.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다 이것들이 역시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에요. 결국은 그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감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준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좋은 열매 맺으려면 네가 깨끗해야 되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계속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가요. 말씀이 우리를 씻어줘요. 말씀이 성령의 물이 되고 말씀이 물이 되어서 우리를 씻어줘요. 계속 비진리를 드러나게 해서 씻어줘요. 그래도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깨끗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고 생각할 때 말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 우리가 먼저 행했을 때도 내 말과 내 행동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를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그가 살게 돼요. 죄를 이기고 의로운 삶,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제가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사람들이요, 목사님 앞에서 하는 모습과 뒤에서 하는 모습 너무 다른 거 아세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잘하는 분들에게 속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그분의 말대로 한다면 진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서 질서를 정하고 세워졌을 때 앞에서는 그런 척, 밖에서는 안 그런다. 그럼 그분이 비진리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고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말 그대로 목사는 속을 수 있어요. 장로님도 속을 수 있겠죠. 권사님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갚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진리를 믿으세요. 진리가 우리를 살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로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 가슴을 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불의와 거짓과 싸우세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애를 파쇄하러, 마귀의 애를 깨트리러, 파괴하러 오신 그분이 이뤄놓으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상속자의 권리를 누리시고 정말 이 땅에서 진리를 따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